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기독교 안에, 예배당 안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요, 천국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공동체 안에,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양의 문, 즉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좁은 문 안으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밖에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임을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론,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공동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추구하는 목적이 같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 무슨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3일을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이론, 그 이론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상, 기독교라고 하는 이론과 사상을, 교리를 우리는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즉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해서 좁은 문, 양의 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은 어두운 바깥 세상에 내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게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도 가졌어요. 권사의 직분도 가졌어요. 목사의 직분도 가졌습니다. 전도사의 직분도 가졌어요.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주님과 더불어서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김집사님과 내가 한 지체가 되었다. 이걸 무슨 체라고요?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상과 이론, 꿈이 같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공동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2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져버리는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70세, 건강한 사람은 90세, 우리 어머니는 98세, 그러니까 100세까지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깨지기 전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받아서 충성을 하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혀버려요. 우리의 육체가 깨지는 순간 닫혀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즉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없어요. 세 번
없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 사람을 A 집사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집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집사님이 열심을 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일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적인 봉사도 하고 자기의 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고행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A 집사님이 65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상실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좁은 문 안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고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이 열리지 아니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알지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천국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열어주세요. 서울에 있는 A 집사예요. 내가 일회에 2번 금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매일같이 강단에 꽃꽂이 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너가 A 집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나는 몰라. 그러면서 24절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때에 26절 보세요. 그때에 A 집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에 A 집사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야 밥도 먹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지금 당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26, 27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집사님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예배당에서 제자 훈련, 초신자 훈련을 다 교육 받은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A 집사야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정말로 억울한데 우리 주님께서 더 말씀을 해요. 행악하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을 했어요. 행악한 적 없어요. 주님 앞에 말이야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아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행악자라 그래요. 왜 행악자라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이름 즉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행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배당 안에, 공동체 안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명체는 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둥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퉁만 달랑 들고 있었어요. 그릇도 없었고 기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우리 질그릇을 말해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 이 질그릇은 이렇게 쇠붙이로 탁 때리면 깨져버려요. 그죠? 쇠붙이로 이렇게 탁 때리면, 천천히 때리면 안 깨지고 아주 그냥 쾅쾅쾅쾅 이렇게 때리면, 쇠붙이로 때리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 질그릇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시골에 가면 장독대 있죠? 그 장독대, 그 장 담는 그 그릇들이 전부 다 도가지 아니에요. 독이 있죠. 장독. 그 독을 전부 다 질그릇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질그릇을 이렇게 큰 물건으로 이렇게 치거나 쇠붙이로 치우면 박살이 나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 육체는 언젠가 깨져버려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슬기 있는 5처녀라 그래요.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거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그 성령 안에는 어느 분이 계세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왕으로 왕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저 보배가 무엇이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즉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왕이 나타나요. 왕의 권세가, 왕의 능력이, 왕의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슬기 있는 5처녀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겉모양은 있잖아요. 겉모양은 있지 않습니까? A집사처럼 말이야 예쁘게 아주 옷 입고 다니고, B집사처럼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C집사처럼 봉사 충성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 겉모양을 봐서는 몰라요. 겉모양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옷 잘 입고 또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뜻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었어요. 이 육체가 깨져버리는 날이 바로 저 좁은 문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때 문 안 열려져 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좁은 문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 천국의 문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 A집사가 이제 좁은 문,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제 죽었어요.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이라 그래.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와, 이 친구 말이야 서울에서 오기는 왔는데 이 친구 말이야 지금까지 그 속에 기름이 없었네. 기름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성령 안에. 그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를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다섯처녀.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잘 봐요.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려요. 문이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깨져버리면 기회가 상실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한 80억이 돼요. 그 80억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즉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려요.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는 미련한 다섯처녀, 기름이 없는 처녀예요. 저 기름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처녀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직분받고 말이야 찬양도 말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이렇게 잘 부르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이렇게 준다 그래요. 1,000만 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성전 삼고 오셔서 당신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음을 믿으니까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복음을 믿으니까 그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는 저 믿음으로 살지를 아니하고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겉모습은 화려해요.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정치력도 뛰어나요. 행정력도 뛰어나요. 조직력도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내가 운사를 받았다, 내가 찬양의 운사를 받았다, 내가 병 고침의 운사를 받았다, 내가 가르치는 운사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마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무엇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중학교 선생님이야,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대학교 교수님이야, 내가 박사야, 이런 것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운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막 기름 부음의 복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요. 이 좁은 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아니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좁은 문 앞에 딱 섰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기름,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지를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옵소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요.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 것을 바로 율법의 행위, 신비주의자들, 성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첫 것에 속해 있어요. 이 첫 것에 속해 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다,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교훈을 따라요. 사람의 막 가르침을 따라요. 어떤 사람인 말이야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돈 버는 방법을 배워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벌었으면은 이 속 사람이 변화가 온 사람, 두 번째 것을 세운 사람, 즉 당신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번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써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돈을 다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줘요. 이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해요.
그러니까 둘째 것으로 살아버리면 우리 부인의 죄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요. 내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결혼 후 하고 결혼 전에는 뭐 나의 죄를 모르니까 결혼 후에 이런 죄를 말이야 기억하고 뭐 저런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지금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것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 것이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이 무슨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시작 나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까? 남편을 사랑스럽게 보고 또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보세요. 22절 그날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날이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다시 설명해요. 이제는 B집사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는 A집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B집사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A집사는 65세에 죽었다고 하면 이분은 있잖아요. 70에 탁 칠순잔치 끝나고 며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분도 동일하게 좁은 문 앞에 딱 섰어요. 좁은 문 앞에 딱 섰어요. 천국의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여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천국 안에서 천국 문 밖에 있는 B집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B집사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아주 막 선교사를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말이야. 사람에게 막 그냥 예언도 해주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B집사 막 안아주면서 말을 서로 막 춤도 추고 그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죽는 날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이 B집사가 이제 딱 좁은 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보고 계세요. 문 안에서 문 밖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A집사가 우리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 말 그대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주님 주여 삼창도 하고 말이야 통성기도도 했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문 열어주지 아니하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야 선지자 즉 선교사로서 말이야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문 열어주지 아니해요? 귀신 쫓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문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봐요. 23절 보겠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주의 이름이라 그랬죠. 아까 22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당신 안에, 그 사람 안에, 비집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집사는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고 비집사는 왼쪽으로 갔어요. 그 왼쪽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 생각에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비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버렸어요. 헛되게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다.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 자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말이에요, 막 기도도 막 하면은 막 왈왈왈왈왈왈왈왈 막 해요. 막 방언으로 하면은 말이에요, 아주 그 예배당이 쩌렁쩌렁해요. 뭐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훌륭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실수가 있어요. 그분의 실수를 잘해요.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꼭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그리고 막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이야기하자고 뭐 그래요. 이게 바로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막 하나님이 하신다고, 막 하나님이 한다고. 보세요. 사람들이 쫙 자기 신념은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감은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확신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팀전 6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변론을 피하라.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변론하지 마세요. 아멘. 변론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는 장로교단이야. 이 장로교단이 정통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변론을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많이 틀리니,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틀리니,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변론을 해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잖아요. 아예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하고는 변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법정에서 구속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구속이 됐는지 난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쫙 읽어주는 겁니다. 뭐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마 위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그러니까 판사가 읽어주는 판결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결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데, 와, 내가 뉴스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아마 예배당에 다니는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누구를
누구의 이름을 지금 잘못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큰일. 사람들 보기에는 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명예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 활복을 해요. 활복을. 활복이라고 하세요? 배를 갈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웬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너 지금 나를 망령되게 거짓된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는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 그날에 우리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 나더러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좁은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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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자,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멋져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망령되이 불러요. 주님을 망령되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쫙 걸고 말이야. 내가 결백하다. 내가 결백하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에 30대 초반 어떤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아이를 유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명예를, 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해서 네 명예를 실추해버렸고 아버지의 명예도 실추가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도 네가 다 실추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활복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너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라.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문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탁 집어넣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령되이. 그러니까 22절의 말씀, 저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면 율법의 행위자들에게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실제로 저렇게 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무엇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